할렐루야. 오늘은 7월 3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3절 만물을 설계하신 하나님 앞. 그래서 말씀 제목은 만물을 설계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영어 성경 보니까 이 뜻이 God who gives life to everything. 하나님께서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신비하죠. 어린아기가 하나 탄생하는데 정말 그 모든 과정이 너무너무 신기할 따름입니다. 꽃 하나도 풀 한 포기도 그 아름다운 야생의 들꽃 하나도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지 신기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생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으며 생명의 근원은 무엇인가? 과학자들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것에 관하여서 모든 만물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죠. 만물을 설계하신 하나님, 즉 God who gives life to everything. 여러분, 생명은 인간이 만들 수 없고 인간이 생명을 태어나기도 할 수 없으며 생명의 그 위대한 신비는 생명의 근원은 원천은 모두 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창조는 인간이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생명의 신비를 설명도 못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인간은 거기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은 생명의 영역에는 접근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을 시켜주고 생명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내가 그냥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즉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누군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죽더라도 다시 살 것이고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지라.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그런 우리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즘에 물가가 너무나 뛰고 기름값에다 엄청나게 살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바둥바둥 살면서 지금 장사들이 안 되니까 원가는 뛰고 그렇다고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물건을 가격을 올릴 수는 없으니까 마나탄에서 지금 큰 델리 가게에 샐러드 같은 파는 분들도 사장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내가 주인인데 요즘에 너무 원가는 뛰고 그렇다고 가격을 다 올릴 수는 없으니까 남는 이문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접시 닦는 그런 일꾼보다 내가 주급을 적게 가져간다. 이렇게 엄청나게 어렵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저 여러분들에게 참 이렇게 고생하면서 아득바득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들어 죽고 하는 험한 인생 가운데서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이 인생이 절대 험하지 않다는 것을 주시는 것은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저 좋은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허무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참 생명이라는 신비를 참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 어마어마한 선언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여기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I am.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도대체 그게 뭐가 중요하냐. 여기 I am이라는 단어를 히라보로 에고에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원래 구약 성경에 가면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하면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모세가 떨기랑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보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라 그렇게 저한테 명령을 하시는데, 제가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애굽에 가가지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물어보면 그들이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 am w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I am what I am. 그 원어에 보면 I am what I am인데 그 I am what I am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고요. 그 다음에 히라보로는 그리스 말로는 에고임입니다. 근데 바로 그 단어 썼죠. 그 단어 써가지고 I am 이렇게 I am이라고 말하는 것은 I am 내가 I am resurrection and life 내가 부활의 생명이다 이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썼다는 자체가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I am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7번 쓰셨습니다. 오늘 지금 쓰시는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I am 단어, 즉 에고에미를 쓰신 5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째가 남았을 때 어마어마한 그 빵을 사람들이 먹게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먹는 빵 정도가 아니라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 I am이 첫 번째 나오는 I am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I am 에고에미가 나오죠. 나는 즉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는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신 후에 그가 빛을 보죠. 그런데 이 빛을 봤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빛을 봤다는 것은 그가 눈을 떠서 빛을 봤다는 것은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이다 그러면서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때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I a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 번째 보면 I am the door 요한복음 10장이죠.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꼴을 얻고 들어가면 나가며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꼴을 받고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즉 예수님께서 그 문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 I am a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죠. 요한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선한 목자라는 거죠. 바로 시편 23편에 말하는 그 선한 목자가 바로 나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선한 목자다 그래 나왔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다윗이 말하는 선한 목자가 나다. 그래서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죠. 다섯 번째 나온 것이 바로 I am the resurrection and life 나는 바로 resurrection and life 내가 바로 부활의 생명이다 하는 그런 다섯 번째 I am이 나오는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이다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해서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어떻게 전쟁을 끌고 갈 것인가, 어떻게 그걸 정말 그 전쟁을 끝낼 것인가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힘들죠. 푸틴도 지금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것이고 제렌스키 대통령도 여기서 전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그 다음에 모든 학문은 진리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베리타스, 그 라틴어로 베리타스가 진리인데요. 서울대학교에도 배지로 보면은 베리타스 룩스메아, 진리는 나의 빛. 그러니까 하버드도 베리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진리를 모든 학문은 진리를 탐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다. 어마어마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 진리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생명을 통하는 길 생명의 진리죠. 그리고 길 진리 생명은 다 하나로 이어졌는데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생명으로 가는 진리인 예수님을 떠나고서는 아무도 아버지 꼴짝 없다.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 가려면 예수님이라는 길, 예수님이라는 진리, 예수님이라는 그 생명을 힘입지 않고서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즉 예수님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요. 앞으로 우리 인생이 끝난 후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실 분이고 앞으로 내게 영생도 주실 분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언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부활의 생명이 말씀하셨을 때는 지금 나사로와 나사로의 죽음과 그다음에 마르다 마리아의 그 자매들의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말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1, 2, 3, 4 나흘 됐죠. 나흘 돼가지고 시체가 썩어서 이미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했다가 주여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냄새가 나나이다. 왜 옮기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정말 옮기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정말 배를 두른 채로 걸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사로는 죽어 있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는데 그 음성을 이 죽은 시체가 듣고 깨어나가지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에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정말 이 광경을 보고 나서 그 앞에서 죽은 자를 불러내가지고 살리시는 그 놀라우신 광경을 보고 나서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다 하고 정말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면 바로 이 장면일 것입니다. 이 앞에 사람들은 정말 이 어마어마한 참 파워, 하나님만 행사할 수 있는 위대한 이 부활과 생명의 파워 앞에서 사람들은 무릎 꿇고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마땅한 그런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망의 권세, power of death,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가 대단하죠. 그래서 그 권세로 말미암아 병들게 하고, 병도 죽게 만드는 거죠.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고 죽은 시체는 썩게 만들어 가지고 영원히 생명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파워, 죽음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는 순간에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고 썩게 만들었던 모든 파워가 완전히 무력화되면서 그 시체가 순간적으로 살아버렸고 살아나면서 예수님 명령을 들었습니다. 모두 다 순간 이루어진 일 듣고 예수님 명령에 따라 가지고 걸어 나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죽음의 권세에 대한 어마어마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은 죽음의 모든 파워를 갖다가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무장해제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살려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믿기만 하면 죽은 자가 다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만이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author and giver of life, 예수님은 바로 생명을 생명을 만들어주신 분이요, giver, 생명을 주신 분이다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망 권세를 갖다 이기고 정복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 있으나 그 권세로 사망을 이기시고 무력화시키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사망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그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했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내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하는 말씀처럼 정말 믿고 도로 옮겼더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나오라 가지고 나사로가 수위를 둥인 채로 나오는 그 모습을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죠. 자, 우리들은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했을 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가득 차가지고 사람들이 감히 서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전부 다 박석간 땅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경배했다는 그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찬란한 빛이 나왔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에게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청난 영광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200만 명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서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잖아요. 가르시고 환하게 불기둥 붙여주시고 뒤에 애국 군대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흑암으로 막아주시잖아요.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건너는 그 모습은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그 광야 사막에서 눈같이 이슬같이 만나가 내려가지고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잘 먹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아침에 보이는 그 만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가지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저 반성도 보이는 저 큰 바위에 가서 물을 내라고 명하라. 그래서 명했더니 정말 거기서 물이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200만 명이 다 먹고 가축도 다 마셨다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참 우리의 정복자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하나님이시고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나사로야 그러고 참 나오라고 그랬을 때 정말 순간적으로 나사로가 건강몸으로 살아나가지고 나왔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참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기적이 앞으로도 또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나사로에게 나오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듯이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때가 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나사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여러분, 첫 번째 약속, 즉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약속,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위대한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실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이라는 생명, 이 생명도 주셨지만 앞으로 미래 영생도 주님께서만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의 주, Prince of Life, Author of Life, 그분이 Giver of Life,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여기 성경 보니까 그 13절에 되는 것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The God who gives life to everything, 바로 예수님만이 만물에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생명, 이 생명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어머니 뱃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런 육체적인 생명뿐 아니라 미래 영생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영생의 능력도 영생 생명도 영생도 그 생명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위대한 능력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세건세를 무력화시키고 참 건강한 모습을 살아나게 했다는 것은 요한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본 얘기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신화도 아니고 미신도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원수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나사로가 살았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사로를 부활시킴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원수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랴. 여러분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사인.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과 다릅니다. 기적은 자연의 어떤 그 법칙하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신기한 일이라는 것 기적이지만 표적은 기적이면서 무언가를 포인팅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사인인데 보통 사인은 미국에서 교통 표지판 같은 걸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이 사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 사인입니다. 표적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pointing to something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인입니다. 자 이렇게 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래서 아무도 나사로의 부활을 이 기적을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11장 10절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이 되니 예수를 가서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은 죽어서 썩어가는 삶을 살려낼 길이 없습니다. 꿈도 꾸지 못합니다. 현재 과학은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꽃 하나에 들어있는 생명도 꽃이 하나에 들어있는 위대한 생명도 현대 과학은 절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일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 위대한 하나님, 죽음 후의 세력까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위대한 생명의 주시님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